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깊은 잠 가운데 흔들어 깨워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교제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드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도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니 천국으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와 아버지 가지를 성삼도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함께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되 또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지혜, 두 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지혜, 두 가지 믿음.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가령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이런 말씀을 하죠. 반면에 야고보 장로님은 믿음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로 행위에 있는 것이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해요. 24절 이제 2장 24절을 보면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대치되어지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서로 강조점이 다른 겁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시대적 배경, 또 상황적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똑같은 믿음을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믿음을 더 강조하는 것이고, 또 이 믿음에서부터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그 행위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렇게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강조점이 다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이 외식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뭐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율법도 없지, 너희는 할례도 없지,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서는 구원이 없어. 우리는 조상 때로부터 우리의 의는 율법에서 나는 의고 할례를 받은 것은 선민으로서의 표시인데 너희들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 이게 이제 율법주의자들, 이 유대인들이 하는 주장이란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 마음 들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결국은 믿음인데 바리새인들은 따지고 보면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입술로는 뭐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속마음들을 이렇게 꼬집어냅니다. 그들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결국 그들의 믿음은
땅에 있는 것이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그 부분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적 그러한 그 외식주의, 이러한 것들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나타남으로써 우리 예수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행위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 야고보 이 장로님은요,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많은 이 유대교로부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1장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시련,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또 그 믿음의 시련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시련들 가운데 속에 있는 이 믿음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님은 그거 온전한 믿음 아니다. 너희들이 마음에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마음에만 있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야고보 장로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사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면 이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의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소위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도 있고, 그것이 틀림없는 믿음인 것은 사실인데,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지를 못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지요. 자,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내게 믿음이 있으면서도 나 믿음이 없구나, 난 이거 가짜 믿음이구나, 뭐 이렇게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약한 믿음은 믿음이긴 하지만 온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나타나야 이게 진짜 믿음인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예전에 신용카드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이제 식당 주인은 현금을 원해요. 그런데 신용카드를 낸다고요? 신용카드는 현금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식당 사장님은 이 신용카드를 받고 현금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기뻐하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신용카드라고 거부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신용카드는 머지않은 시간에 이게 현금으로 바뀔 것에 대한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천국과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에 대한 것을 언약으로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게 뭐 하나님이야? 이게 무슨 천국이야? 내가 실질적으로 하늘에 들어가야 그게 천국이지, 이게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천국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것이 마치 현금처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가게 사장님이 신용카드를 받지만 이것을 현금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야, 다음 달에는 뭐도 사고 뭐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죠. 자, 똑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다. 생각만으로 있고 고백만으로만 그치고 마음에만 있는 그것이 어떻게 진짜 믿음일 수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봐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봐라. 그것이 너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지금 야고보 장로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너희 교회에 이제 회당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교회죠. 교회에 뭐 부자가 화려한 옷을 입고 오면 여기 앉으소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그런 형제가 들어오면 저기 끝에 앉든지 뭐 내 발 밑에 앉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렇게 반응하는 거, 그것은 너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혀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 이제 결국 이제 뭐 혀는 말을 얘기하는 건데, 너희의 말이 그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말 가운데 너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인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 이제 소위 우리 지정의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 지각이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정, 우리가 이제 행위로 나타나는 이 의, 이 지정의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다 나타나야 이게 이제 전인적인 것이고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 것이고 이거를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바로 지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네가 뭐 육적으로 그걸 아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적인 이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러한 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거 자체가 사실은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 이제 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신앙 고백적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정의 믿음,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믿어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요. 자, 이게 당연한 겁니다. 뭐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마음은 콩밭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앞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들임이라고 얘기를 했고, 왜 마음을 드리느냐? 마음을 드리는 이유는 기쁨이 있으니까, 좋으니까 마음이 드려지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 여러분들 손주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디 딴 데 가가지고도 자꾸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요. 자, 그러면 몸은 서울에 있고 부산에 떨어져 있어도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면 그게 가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나야지 정상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마음은 이억만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자꾸 그리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이 콩밭으로 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인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천국의 있음과 좋음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 마음이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신앙 고백적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 이게 당연한 일이고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손주를 이뻐한다 그러면 시장 나가가지고 이렇게 좋은 거 보면 이거 누구 주면 좋을 텐데 막 이래가지고서는 좋아할지 싫어할지도 모르면서 그걸 얼른 사갖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진짜로 주면은 이런 거 샀냐고 또 이렇게 핀잔을 먹을지언정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온전한 것이고 이게 당연한 것이고 이게 바로 전인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져야 그게 온전한 믿음 아니겠느냐. 고백만으로 그치고 머릿속에만 있는 신앙 고백적 그 믿음이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적 믿음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단 말이죠.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분이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 예수님을 자기 옆에 붙들어 두려고 그랬고 그 길을 막으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자, 오늘날 우리들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고백만으로는 고백으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런데 하나님을 전능자로서 창조자로서 우리가 믿지를 못하고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식적 믿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를 못하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 장로님은 꼬집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것들이 마음으로 그 또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1장 19절을 보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듣는다 뭘 들어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 것은 속히 해라. 즐겨하고 기뻐해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말하기는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듣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식적으로 좀 다르지 않아요? 속히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이 야고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전달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내 안에서 체화시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로 내 것이 되어지도록 듣기는 속히 들어서 말씀을 듣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속히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더디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식적으로 그 복음을 들었고 알았다면 그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게 정말로 너희의 믿음이 되고 너희 것이 되어져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게 온전한 믿음인 것이지 어디 고백만으로 그치고 생각만으로 그치는 그게 어떻게 진정한 믿음일 수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오늘 6절을 보게 되어지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이 혀는 결국 우리의 말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제 새치혀로 뭐 세상을 농락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혓바닥으로 이렇게 뭐 농락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말로써 사람들을 속이고 농락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자, 여기에서도 혀는 곧 불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것이 이제 말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제 생각으로부터 말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불의의 말을 한다. 불의의 말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혀로 말로서 나타나는 것이 불의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2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혀 말로서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위로서도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3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지혜,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지혜로부터 나오는 총명과 지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을 보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지혜, 이걸 얘기를 하는데 땅 위의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지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믿음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죠. 또 반면에 땅에 있는 지혜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참 저 사람은 지혜로워 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거는 땅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요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 사람이 볼 때에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사람이 볼 때에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17절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이 두 지혜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믿음이 주는 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셔. 이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혜 아닙니까? 자, 반면에 세상이 주는 지혜가 있잖아요. 돈이 좋지, 자식이 좋지, 이렇게 해야 내가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살지, 이러한 것들이 다 세상이 주는 지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있어요, 없어요? 함께 있어요. 공존하고 있고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지혜, 하늘에서 주는 이 총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있고 때로는 세상의 지혜가 이겨서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갈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알기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 손해 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이 들으니까 얼른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세상적 지혜를 얼른 따라가 버리고 말이죠. 이게 지금 야고보 장로님이 비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하늘에서 주는 지혜와 총명이 있을 것이고 그 지혜와 총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 어떻게 여전히 뭐 세상이 주는 그 지혜를 따라 땅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지금 부자를 보고 여기 앉으소서 뭐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뭐에 대한 거예요? 땅에서 얻은 지혜로 행하는 것이지 하늘에서 주는 지혜,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실 때 제자들이 이제 그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이 소년을 고쳐주려고 했는데 못 고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불효령을 내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패역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안으로 굽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디아스트 람메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이 굽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곧장 올라가야 되는 이 마음이 굽어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패역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가게 되어질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행하게 되어질 텐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다가 다시 굽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패역하다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주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패역이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이 여전히 땅에 붙어 있잖아요. 마음이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서 올라가던 그 마음이 굽어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굽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패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패역한 세대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내 얘기는 아닌 줄 알았어요. 그게 제자들 얘기인 줄 알았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건 제자들 얘기인 줄 알았지. 이게 어디 내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패역이라고 해요. 패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좋음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왜 자꾸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냐면 세상에 좋은 것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좋은 것이고 저게 좋은 것인데 이게 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려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땅에 있는 이것들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지혜고 성경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뭐예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지혜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입으로는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세상에 좋은 게 많아. 이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곳이고 여기서 내가 좀 기쁘고 좋은 일들을 좀 더 겪고 이제 뭐 천국 가야지. 천국 내가 안 가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 세상에서 더 재미를 좀 봐야지. 여러분들 이게 패역이라고요. 이게 패역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 장로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중해야 돼요. 영혼에 대한 문제는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도 아무 병원에를 안 가요. 사실 뭐 다 쟁쟁하고 좋은 병원들이 있는데 그래도 막상 내가 뭐 암병에 걸렸다 무슨 뭐 큰 병에 걸렸다 이러면 여러 가지 꼬치꼬치 따져보고 좋은 병원 찾아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 인정되어진 좋은 병원들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몸뚱아리 하나를 고치려고 해도 신중하게 따지는 법인데, 여러분들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허술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은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해라. 너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너희 마음에서 과연 그런가를 체화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참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지정의, 이것이 연합되어진 일체화되어진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지, 고백만으로 그치는 믿음은 참 믿음도 아니요, 또 행위만 있는 믿음도 외식하는 믿음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중하여서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 말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과연 복음이 그러한가, 그래서 주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참이라고 믿어진다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도 그 믿음이 나타나는 온전한 믿음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